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본문을 본 것은 아니고 이 원수 마귀들의 역사가 실제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냐 그러면 의심으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굉장히 강한 귀신들의 공격과 역사가 의심입니다. 의심. 그리고 의심을 악한 영들이 줄 때에 받아들여 버리면 사실은 유감스럽게 그것을 뿌리 뽑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의심을 받아들여 버리면 사람 몸에 암이 정착하는 것보다 처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암도 그렇지요. 초기에 발견하고 처리하면 암의 치료는 쉽습니다. 그러나 암도 오래되어 갈수록 치료가 어렵고 생명이 위독한 것처럼 의심도 그렇습니다. 의심도 처음에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받아들였다 해서 일조일석에 우리의 자녀들, 예수를 믿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안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개월 지나고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 그 의심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방치가 됐을 때에 물론 신앙의 책임은 자녀들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러운 귀신들이 의심을 주었을 때에 그 상태로 방치했을 때에 그때 되면 손쓸 수가 없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입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최소한 12, 3년 혹은 3, 4년을 먼저 다녔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주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저는 안 믿었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도 안 믿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 4살, 5살 때 예배당에 출입을 시작했는데 좀 머리가 굵어지니까 그냥 순진하게 한 4살, 5살 때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복음성가 부르고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마다 가까워와요 막 그런 복음성가 부를 때 좋아라고 막 박수를 쳤는데 그리고 계속 교회 예배당에 출입했는데 초등학교 한 고학년 되니까 5학년 6학년 되니까 본래부터 제대로 주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당에 출입했지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 머리가 굵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때 되니까 명확히 소위 말하면 그 어린아이들 산타크로스 믿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0대 되고 머리가 굵어지니까 아이고 이것은 거짓말이야. 양말을 성탄절 24일 성탄되기 전에 걸어놓고 소위 산타크로스가 무슨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제 엄마 아빠가 들은 다음에 쓱
선물을 사서 넣어놓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아이들이 경험했다 그래도 좀 나이가 드니까 그건 산타크로스 같은 게 어디 있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가 좀 굵어지니까 이렇게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저렇게 봐도 하나님은 안 계셔요. 뭐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 번개 가운데 태풍 가운데 어디 현현하셨다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내 육체의 눈에도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계속하여 예배당은 다녔어요. 제 어릴 때에 저희 동네에 친구들이던 동생들, 그 다음에 위에 형, 뭐 누나 또래들, 그 동네 산 아래 동네 쫙 모여 사는데, 그 동네에 함께 서로 살고 안 지가 뭐 기본적으로 40-50년씩 되지요. 60년도 되고, 뭐 저가 태어나기 전부터 동네가 정착했으니까 그렇게 옆집의 숟가락 숫자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뭐 동네 형, 누나, 동생, 친구들 다 어릴 때부터 함께 교회 예배당에 출입했어요. 그러다가 머리가 굵어지니까 다 떠났고 저희 동네 말고 저희 동네는 산 윗동네고 산 아래 동네에 뭐 형, 누나 한 2명 정도, 저도 지금 기억에도 남는데 한 명의 형은 경섭이 형, 그 다음 세상에 아마 갔을 거예요. 지금은 죽었던가 그러고, 그 다음에 경희 누나, 저보다 그렇게만 이제 다니고 제 형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다 전멸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존심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다녔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되니까 머리가 굵어지니까 결론은 정확히 내렸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예배당에 가는 걸 멈추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또 의리 때문에 그래요. 동네 아이들이 다 그 천막교회에서 다 떨어졌는데 나까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의리 때문에 그래요. 동생 데리고 이렇게 가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좀 의리를 더 지키다가 사실은 더 안 다니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던 천막교회에서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로 이제 합쳤죠. 그러나 저는 동네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 왔어요. 뭐 소위 제가 때로는 동네 골목대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싸움도 못하면서요. 그러면서 자존심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 이미 처음부터 저는 안 믿었거든요. 아마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저 아이가 4살, 5살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녀가지고 소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한 교회, 천막교회, 그까지 한 10여 년을 다녔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자기 남동생까지 데리고 다니고. 믿음 좋을 거 아니. 찬양 잘 부르고. 찬양 부를 때는 못 부르는 소리라도 막 박수 치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과거에 천막교회는 멍석 깔았고 덕석을 깔아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믿음 좋게 보이지요. 내 머리가 굵어지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함께 본인의 교회로 이렇게 해서 그 교회로 함께 다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다니니까 나이가 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세례받아라,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렇게 하라 그래도 제가 거부를 했어요. 아니, 내가 사실은 믿지도 않는데 그냥 어머니 따라서 다시금 교회를 옮겨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안 믿어요. 속으로는 안 믿는다는 이야기는 못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동네에서는. 근데 차마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앞에서는 이야기는 못하고 어머니한테도 이야기는 안 해요. 속 이야기는. 그러나 이제 따라주는 거죠. 따라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고등학교 2학년 봄에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뒤에, 그러니까 4월 달 봄날에 주님을 영접하고요. 혼자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7월 31일 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을 때 먼저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그것도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리고 방언 은사까지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울고 회개하고 뒹굴고 있는데 교회 교육관에서 어머니 포함한 기도 멤버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시거든요. 저는 그분들하고 다르게 이제 혼자 누워 자다가 잠이 안 와서, 그러다가 이제 제 교만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울고 뒹굴고, 그래서 교육관은 당시에 장판으로 돼 있었는데 장판에서 뒹굴다가 바닥에 콧물 눈물로 범벅이 되고, 이제 그것을 저쪽에서 교육관이 크니까 자 위쪽에서 기도하시던 집사님들 어머니가 제 아래쪽이고, 그걸 발견하고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자. 그분들이 다 방언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머니도 그러셨고, 그래서 방언 은사 이렇게 받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방언? 어머니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제 머리맡에서 방언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런 그래 방언 은사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니까 성령 세례 후에 방언 은사를 구했어요. 그리고 방언 은사를 한 밤 11시 이렇게 받았는가, 그 약간 전에 받았는가 싶어요. 그 다음에 방언 은사 받은 다음에 이제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교육관에서 다 같이 주무시는데 저야 새벽 2시, 3시까지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잠을 못 주무시겠다고 그만하고 자자고, 그래서 자고 다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이제 계속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무엇이 찾아오냐 그러면 의심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의심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강렬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며칠 안에 강렬하게 들어오죠. 그걸 딱 먹어버렸으면 저는 아마 끝났을 거예요. 의심으로 강렬하게 딱 치고 들어옵니다. 이 마귀 공격을 심하게 받으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체험을 했어요, 이제. 단지 예수님만 입술로 고백하고 평안이 임하고 단지 눈물 한 방울 찔끔 나는 게 아니라 회개가 터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겠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하고, 그런데도 의심으로 마귀가 딱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꼼짝 마요, 꼼짝 마. 더군다나요, 젊은 사람들, 이런 청소년 같이 이런 경우들은 교만이 심하거든요. 자기가 세상을 다 안다. 혹은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자기의 머리, 자신의 지능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 판단을 신뢰할 수 있고 맞게 될 거야. 이런 것. 그래서 당시에 당연히 저는 그 의심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는 몰랐죠. 어떻게 알아? 영적 세계를 당시에도 몰랐으니까. 근데 의심이 들어오는데 그 사실은 막기가 어려운 것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왜 막기가 어렵냐 그러면 내 생각처럼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싸워요? 자기에게든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 별로 없고요. 심지어 자신에게든 감정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우울한 마음이 자기한테 들 때도 그 우울한 마음하고 싸우기보다는요,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겠지. 외롭다. 그러면 외로움하고 싸워요? 안 싸우고요.
외로우니까 외롭지 않게 하려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외로움 감정을 가지고 외롭지 않으려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또 뭐 남녀 간에 사귀기도 하고, 심지어 술을 마시기도 하고, 드라이브를 하고. 심심한 감정이니까 심심한 감정을 물리치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물리쳐. 심심하니까 심심한 것을 가지고 안 심심하게 하려고 텔레비전을 켠다든지 유튜브에 재밌는 걸 본다든지 누구하고 대화한다든지 심심하니까 쇼핑을 한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 같은 감정이나 생각하고는 안 싸워요. 그걸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달래고, 그것을 어떻게 경감시키고, 그것을 해소할 것인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중에서 이제 그 무서운 것 의심. 내 생각처럼 원수 마귀가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원수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싸울 수가 없죠. 대신에 이제 내 생각처럼 이 의심이 일어나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의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데 내가 지금 미쳤는가 하는 거. 나는 지금 최소한 4달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달 지난 다음에 나를 보니까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고 성경을 즐겁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되어서 저는 믿자마자 새벽기도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교회 예배당에 잘 수 있으면 자고 밤에 기도하다가 교육관에서 자고 또 어머니도 교육관에서 주무시고 그럴 때는 교육관 안에 또 방이 하나 있어요. 작은 방이.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둘이 가서 그래서 교육관에서 그 작은 방에서 자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4시 반이었는데 당시에는 80년 한 중반에 그때 함께 이제 그 기도하고 새벽 4시 반에 그래서 한 1, 2년 지난 다음에는 5시로 바뀌더라고요. 80년 한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에 그렇게 제 삶이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자신이 미친 거 아닌가? 내가 미친 것 아닌가? 내가 제정신인가? 갑자기 왜 이런가? 왜 이런가? 내 어떤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또한 의심도 들고 회의도 들고 심지어 내가 정신병이 든 게 아닌가? 어떻게 헷가닥해가지고 갑자기 몇 달 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그냥 종교로서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출입했다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들어갈 때도 저 그렇게 다녔거든요. 뭐 이제 어머니도 계시니까 예배 들어갈 때 성경책을요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들고 예배당에 다녔어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면 부끄러워. 이렇게는 안 들고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렇게 딱 가슴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예배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 행동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주님 믿은 다음에 이제 전도한다고 또 칠랑이 팔랑이 막 무당들 골목에도 다니고 무당집들도 돌아다니고 뭐 친인척들한테도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어느 때 의심이 딱 들어오고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아닌가. 그걸 해소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가장 근원이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정말 계신가?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방언이었어요. 방언.
이제 보통 뭐 방언은사 받은 사람들이 언어 방언율을 합니다. 언어 방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 말고 고린도전서 11장, 12, 13장, 14장의 방언이지요.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한다면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영어다, 스페인어다, 중국어다, 한국어다, 일본어다 그러면 다 그 언어를 쓰는 사람 다 알아먹죠. 그런 특별한 때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2장에서 120문도는 받았었는데,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언 종류 중에서도 좀 뭐 따따따 랄랄라 룰룰루 그런 식으로 하는 방언이 있어요. 물론 따따따 룰룰루 랄랄라 뭐 이런 방언 중에서도 사실은 뭐 많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짜들이 섞여 있어요. 진짜 방언이 아닌 거. 흉내내기가 쉽잖아요. 그런 건. 그러나 이제 그거 말고 언어로 하는 방언들, 그런 방언들은 흉내를 이렇게 내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막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도 몇 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고 그래 왔으니까 또 유창한 이런 이제 언어 방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변증을 했어요. 방언의 은사로. 내가 갑자기 이런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말하자면 이제 제 안에 든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자신의 의심을 해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방언을 해. 그리고 혼자 방언하는 거예요. What can, why this, we can, live this, have this, 샴마, 샤바카. 이걸 내가 만드는 건가? 내가 고안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서 돌아가지고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을 열어서 하면 나오는 건데, 입을 열어서 하면 나오는 건데, 이 방언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이 방언 은사가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대로 나왔잖아. 명확하게 나왔잖아. 고린도전서에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왔고 마가복음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언 은사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방언이지 사도행전 2장 방언은 아닌 것이,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받은 것은 새 방언이 아니에요. 그냥 각 나라 사람들이 기존에 쓰던 언어인 거예요. 소위 헌방언이죠. 그냥 언어에 평상시에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갈라진 다음에 수천 년 동안 써왔던 언어인 거예요.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말하고 그걸 사람들이 듣는 거죠. 오순절에. 실제로 저도 이 언어 방언, 실제로 이제 헌방언이라고 합시다. 각 나라의 언어로서 방언 받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관찰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몇 달 지나니까 그 영어나 아니면 스페인어나 일본어나 뭐 이런 방언들이 이제 그 언어가 흐트러져 버리더라. 흐트러져 버린 다음에 그 언어가 없는 언어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제가 관찰한 사람들은 100% 다 그랬어요. 대신 이제 영어를 받은 어떤 분이다 그러면은 저것이 영어 같은데, 영어의 어떤 흐름, 영어의 악센트, 영어의 인토네이션, 영어의 강세, 영어 같아. 그런데 영어 같은 흐름인데 영어가 아니게 되는. 자,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표적적인 방언이구나. 그 다음에 성경의 방언은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언. 이 세상에 기존에 없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봐봐라. 제가 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왜 그 의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원체 마음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강력하게 막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변증을 해가지고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신앙의 몰락으로 들어간다는 그것을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하면서 봐봐라. 내가 지금 이 방언을 하나님께 구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언어에 기도를 받았고 그리고 나는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의심이 사라지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알았어요. 여러 이유 때문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망하지만 그러나 참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망하는 건 너무 쉬운 거구나.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너무 쉬운 거구나. 그 다음에 보호가 있다 해도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 의심으로 들어온 마귀 역사할 때 한순간에 사로잡히지 않을 뿐이구나. 이제 자기가 싸워야 되지. 자기가 싸워야 돼. 근데 참 무서운 건 그런 겁니다. 저도 이 의심으로 강력하게 제 마음이 사로잡힐 때에 이제 여러 체험들을 또 나름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 체험들을. 근데 그 체험들은 다 싸울 무기가 안 되고 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체험은. 아니,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한 20년 살았다 그러면 부부간에 20년 살면서 사랑의 여러 체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막상 마음이 틀리고 크게 싸우고 그럴 때 되니까 정말 마음을 맞추고 애정을 나누고 했던 사랑의 체험들은 다 무용이 돼버리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내가 어떤 신앙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사실은 제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의심을 물리치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말하자면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더 뜨겁게 말씀을 읽었고 말씀에 큰 은혜가 임했죠. 말씀이 소위 말하면 시편에 있는 대로 저는 꿀송이처럼 말씀이 단 체험을 그 이후로도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만 너무 기쁘고 좋고 달아요.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하는 걸 체험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의심이 사로잡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밌는 드라마 보면 저는 그 어릴 때에 여러 드라마 중에서 그 전우 이거 좋아했어요. 나시찬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나시찬 그래 하다가 전우하다가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던가 그잖아요. 배우 나시찬이라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저희 때는 나시찬 그 양반은 낚시찬 이렇게 우리 동네는 불렀는데 이게 막 총 쏘고 나중에 최수종 씨가 이제 주연해가 다시금 해가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내가 환호하고 좋아하고 푹 빠져요. 몇십 분 하는 것이 너무 빨리 끝나 서운하지요. 그것도 체험을 하잖아요. 그것도 체험이에요. 드라마 보고 연속곡 보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겨우 그 정도처럼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달고 좋고 그런 것은 그냥 그 의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는 기껏해야 좋은 드라마 보면서 감동에 빠지고 하는 정도 말고는 그런 체험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더라 그 말이. 그리고 그러한 의심이 이제 마음에 사로잡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씨로 뿌려지죠. 뿌려져.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대응을 못 한다는 거.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대봐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해봐.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를 대봐라. 그러게.
그 의심이란 씨앗을 받아먹은 다음에는 계속하여서 나는 정답을 던져내야 되고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이 자녀 세대들이 조금 지나면 그 믿음도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아이들도 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얼마 지나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4살, 5살 때부터 예배당을 출입했는데 제 속리학이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표시한 적이 없어요. 속리학기를.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자 그까지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냥 뭐 산타크로스 믿는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 돼가지고 5, 6학년 돼서는 안 계셔. 안 계셔.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의심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쉽게 정리하고 물리칠 수 있는가? 저 같은 경우야 이제 감사하게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이제 막 기도하면서 봐봐라 이 방언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 성경 말고는 세상 어디에 있냐? 방언처럼 흉내 내는 자들이 간혹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에 뭐 흑마술사라든지 샤머니즘 하는 사람 인도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성경의 방언하고는 또 아예 틀리죠. 조잡스런 조잘거리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불과하고요. 어쨌든 저는 방언 은사를 가지고 그 의심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쓱 사라지고 자유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런 자녀 세대들을 볼 때에 사실은 저보다 더 심각하겠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싸운대. 그러니까 한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한때 막 찬양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당연히 의심이 확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게 다 끝나는 거구나. 로마서 14장에 심지어 로마 교인들 믿는 믿음 좋은 로마 교인들에게도 의심하고 믿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음식에 대해서라도 의심하고 먹게 되는 판국이고 그 의심하는 죄를 그 믿음 좋은 사람들도 짓는 판국인데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야 말해서 무엇할까? 더군다나 이제 이 무신론이 팽배해져가는 시대에서는 신앙이 그나마 상식이 되는 세계에서는 이 의심이라는 것은 힘이 좀 약해요. 약해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 과학의 시대에 눈에 보이는 걸 믿지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과학으로 증명이 돼? 하나님 살아계시면 눈앞에 보여보시라 그래. 과학을 따지는 시대에는 더 깊은 의심이 들어오고 거기에 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학교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나 생물이나 지구과학이나 이런 선생님이 무신론자, 또 국사 선생님이 굉장한 무신론자였는데 그 양반은 정교조 교사였어요. 정교조는 좌파 사상 가운데 공산주의 사상으로 단련된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물론이라 유물론. 그러한 영적인 실제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기의 논리로 학생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신적 존재가 없다고. 생물 시간은 끊임없이 배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진화론이죠. 진화론.
그냥 우연히 무생물에서 생물이 만들어졌고, 이 우주도 빅뱅,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그러다가 뭔가 하나 조그만 것이 팡 터지면서 뻥튀기처럼,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어. 무한대처럼. 그것도 다 우연이야. 그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쉽게 의심으로 원수 마귀는 역사할 수 있고, 의심이 뿌려지고 뿌려지죠. 그래서 그 의심이 강한 그러한 세대, 그러한 국가, 그러한 곳들, 그런 곳들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어렵고, 기존에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다 그래도, 그런다 그래도 쉽게 떠나고야 말더라. 심지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어지는 것. 그런 상당한 경우는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물이 있어요. 물이 벙벙하게 물이 찼어요. 거기에다 불을 붙이면 물이까지 벙벙하게 차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집어넣어요. 물속에. 장작이라고 집어넣고 그 위에다 불을 피운다고 생각해요. 꺼져버리죠. 연기만 하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람들도 보아왔냐 그러면은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믿어져.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진단 중에 하나는 이미 의심의 영이 깊이 있게 침입해 가지고, 그래서 장악해버린 것처럼, 그냥 가시원컹키를 내 가지고 확 막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고야 말았다. 마치 주님께서 4가지 땅의 비유를 하실 때에 길가 땅이 있었고 돌밭이 있었고 가시덤불 땅이 있었지요. 그런 땅처럼 되어져 버린 것. 씨는 떨어졌는데 처음부터 단단한 길가 땅이요. 처음부터 돌밭이요. 그러니까 조금 믿다가 말씀이 나요. 시험을 당할 때에는 넘어져 버리고, 또 믿는데 가시덤불이 자라가지고 해로부터 오는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서 굉장한 고통과 싸움을 하기도 해요. 소위 여전히 예배당에 출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싸움을 하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의심 때문에 그래요. 의심 때문에. 하루는 믿어지는 것 같았다가 자고 일어나면 안 믿어졌다가 또 믿어지는 것 같았다가 또 믿어질랑 말랑 했다가, 물론 시간이 몇 년 흐르면 다수는 그럽디다. 다수는 의심이 이겨요. 다수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그냥 다녀주는 것. 또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녀주는 것. 그런 정도.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이 효율적인 것은 이 장년의 세대보다도 이 청년이나 다음 세대, 청소년의 세대에는 의심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상당히 효과 있더라. 물론 장년도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년 노년도 의심으로 마귀 역사가 깊이 있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어버리면 그 자기 안에서 큰 씨름을 하겠죠. 딱 먹어버리면 제가 서두에 암으로 이렇게 비유했지요. 암이 들어와서 정착을 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암 때문에 어떤 암은 증상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암은 증상 초기부터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괴롭다고 합시다. 그런 자기하고 막 싸워요.
거기에 아프니까 때로 진통제를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이 경감되기도 하겠죠. 문제는 암은 커가는 거죠. 점점점 진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의심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지는 의심은 별로 힘이 대단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의심은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 그냥 형식적으로나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할까? 신앙 생활을 할까? 그런 데서 양다리를 펼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쉽더라. 이제 사회가 종교적인 혹은 국가가 종교적인 이런 국가들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 마귀 역사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가톨릭이 한 95%라고 합시다. 뭐 가톨릭도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요. 95%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무신론자가 많아지고 무신론이 대세가 되고 소위 말하면 뭐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그 비율이 적어지는 데들. 또 이슬람 같은 경우에 이슬람이 뭐 99%인데 0.04%가 기독교인이다. 그럴 때에 이슬람도 신의 존재를 믿지요. 알라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의 후예로서 알라신 그렇게 믿어. 신적 존재를 중동의 전체 나라가 믿어요. 그 가운데 이제 내가 0.04% 안에 지하에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그런 경우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 이슬람교를 믿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신적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 크리스찬인 내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의심으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물리치기도 쉬워요. 그러나 뭐 첫째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지요. 북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 속에 강하게 영향받거나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런 국가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의심으로 끊임없이 역사하는 마귀가 공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유감스럽게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님 믿었어도 끊임없이 마귀는 그 나라 전체에 무신론에 대한 혹은 유물론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씨를 계속 뿌려가니까 그러면 그런 씨가 자라기가 너무 쉽죠. 때때로 이제 제가 한국의 어느 이제 돌산이라는 섬에는 어머니와 함께 다니면서요, 이제 길가에 나 있는 이런 돌산 갓들을 좀 채취하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돌산에가 갓 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갓씨가요, 막 딴 데로 이렇게 날아가요. 날아가가지고 그냥 길가에 갓이 막 떨어져 있고 날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 딱 길을 아니까 이건 밭에 난 것이 아니고 딴 데 그냥 있는 건데 그런 게 날아와서 씨가 번져서 그런 것을 때때로 이제 해가지고 갓김치를 담아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전체 나라 전체가 무신론으로 파고 들어갈 때에 또 특별히 어떨 때 무신론으로 파고 들어가는 강하냐 그러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다. 당연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아주 심하죠.
그런 나라들은 의심으로 역사는 마귀 역사가 굉장히 많이 역사해요. 그리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로잡지. 그래서 내 자녀가 오늘 심지어 그렇다고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막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근데 다음 달에는 바이바이. 쉽게 그래 됩니다. 왜요? 그 나라의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그 나라의 무신론으로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같은 데는 우상들이 많지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일본의 신들, 일본의 무수히 많은 수만 개의 신들이라 그럴 때에 그런 신들은 아예 신격도 안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신, 자동차 신, 부엌 신, 화장실 신,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지우개가 있다 그러면 지우개 신을 믿는 교도들이 있고, 지우개 신, 연필 이렇게 쓰면 연필 지우잖아요. 지우개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그냥 지그들이 그런 이상한 걸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에는 격이 없잖아요, 격이.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한 일본 같은 경우는 쉽게 주님 부인하기도 쉽고, 아니면 말씀에 바탕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상한 이미 신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도 기복주의, 자기가 믿고 싶은 천지신명이시여 했던 우리 조상 때로부터 있던 종교성을 따라서 그 가치관과 그 색안경을 끼고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해서 기복주의, 인본주의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또한 기도도 그러한 기도로 바꾸어 버리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일본이다 그러면은 이미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워서 신론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경을 끼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라도 그렇게 믿고, 그래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니면 말씀 중심의 신앙은 안 되게 되지요. 이상하게 돼버린, 이상하게. 굉장히 흡사하게는 일본의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비슷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개신교인들이 보면 불교도하고 비슷하게 믿어요. 비슷한 거예요. 가톨릭하고 비슷하게 믿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그것만 틀려요. 그것만 틀리고 그냥 불교하고 비슷하게 믿어요. 내용들이.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고 구하는 것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이미 대한민국의 전통적으로 그래와요. 그래서 나이 든 세대들은 그나마 약간의 그 무신론이나 혹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마귀 역사할 때에 약간은 버티기가 쉬운 면이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종교성으로 살아왔거든. 나이가 좀 든 세대는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천지신명이 계셔, 조물주가 계셔, 산에 가면 산신령, 어디 가면 이렇게 계셔. 아니면 불교를 믿다가 이제 우리 주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경우도 불교의 그 부처를 신으로 믿잖아요. 석가모니, 그 다음에 부처, 불상 앞에 절하고 손 비비고 신적 존재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 존재에 대한 부정은 좀 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과학 문명의 시대에 또 복지의 시대, 개인주의의 시대에
그런 시대에는 더군다나 무신론의 시대에 그런 시대에는 잠깐 믿었다 해도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것을 봐요. 그래서 참 그 의심은 정말 무섭구나.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오늘 의심에 대하여 조금 그런 현상들 또 기본적인 거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에는 우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의 태초입니다. 하나님께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십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우리는 내가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를 다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을게.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분의 신성, 그분의 영원성, 그분의 거룩성, 알 수가 없잖아. 성경을 통해 안다 해도 조금일 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된다면 뭐 내가 믿을 수도 있겠지. 사실은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비기겠지. 비기겠지. 하나님하고 내가 동등되다. 내 눈 아래 그냥 아래 두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재보고 뭐 그러한 이상한 망상 속에 들어가겠지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는 이 지구, 별, 달, 그 다음에 인류, 인간, 짐승, 동물, 식물, 물, 바다, 하늘. 그러한 천지는 대표성이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늘. 물론 우리가 육안으로는 다 안 보일지 몰라도 이 하늘이 분석이 되잖아요. 위에 대기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공기가 밀도가 어찌 되고 그 다음에 우주 공간 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천국을 혹은 천사들을 언제 만드셨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 또 창세기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보좌는 또 언제 만드셨냐? 또 천국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 성소에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영원하신 피를 가지고 단번에 들어가서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표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 1차례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판 위에 피를 붓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보의 예시적인 주님이 행하실 영원한 중보에 대한 예표를 보이신 것처럼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영원하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죠. 하늘의 성소 말이죠. 그런 것을 언제 만드셨냐 그럴 때에 모르죠. 그러나 지금 이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는 이 천지 창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인식하는 이 세계들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사실은 2절 같은 경우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창세기 1장 2절을 구구절절히 막 복잡하게 이야기한다 해서 서로 난해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땅은 어떻고 혼돈은 어떻고 공허하고 흑암인 어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시지요.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수면은 뭐고 뭐 그런 건 논하지 않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지금 태양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태양을 만드는 것은 언제 만드시냐 그러면 14절부터가 나오죠. 14절부터 그래서 14절 16절로 가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건 태양계입니다. 별들로 가면 태양계를 벗어나지요. 벗어나요. 최근에 어떤 그 뭐예요? 무슨 뭐 어마어마한 그 천문 만환경을 가지고 뭐 수억 년 전 뭐 빛을 관찰하고 뭘 관찰해서 그 우주의 멋진 그 사진들이 발표가 되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의 착각은 그런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빛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저 멀리 한 뭐 1억 년 떨어진 그 위치에 있는 별에서 빛이 와요. 빛이 오려면 그 빛이 1억 년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년의 별이 있다. 1억 광년 떨어진 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기본으로 사람은 생각하죠. 일단은 최소한 이 우주의 나이가 1억 년이 넘었다. 왜? 지금 1억 광년 떨어진 별에서 우리가 그 별을 이제 관측을 한다고 해요. 관측을 하려면 거기에 빛이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빛이 이제 비쳐가지고 1억 광년을 쫙 와요. 갖고 내가 그 별을 딱 볼 때에는 빛이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는 뭐냐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1억 광년 떨어진 별을 내가 보는 이 눈으로 육안으로 본다. 혹은 천체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 별은 1억 년 전의 별이거든. 지금은 그 별이 소멸됐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별들은 멀리 있는 건 멀리 있고 좀 가까운 건 가까이 있고 그래도 빛의 속도로 빛이라는 게 촥 온단 말이야 하고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별들을 관찰하고 보면서 야 저것은 뭐 한 10억 년 전 별빛이 왔네. 뭐 50억 년 전 것이 왔네. 블라블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건 빛이고요. 빛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태양, 달,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런 것은 언제냐 그러면 19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 별을 만드시면서 그 별빛을 거기에서 출발을 그냥 시키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뭐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별빛이 오지도 못하겠지. 하나님께서 별을 1억 광년 떨어진 곳에 별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6일째 창조되자마자 그 별빛을 보게 하시지. 그게 뭐가 어렵고 복잡하냐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별이 1억 광년 떨어졌다 해서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최소 그 이상 된 별일 수는 없지. 당연히 성경에 이 사람 6일째 만드셨고 넷째 날에 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 하와보다 이 아담 할아버지보다 이틀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틀 전에.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아담 할아버지가 몇 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고 그 후에 또 어찌됐고 해서 계산하면 1만 년이 안 돼요. 젊은 지구예요.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지구과학적으로 따지거나 어떻게 하는 뭐 그런 것은 다른 설교들도 했고
또 창조과학회 같은 데서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천체 뭐 그런 만환경으로 뭐 어마어마한 걸로 관측하고 그 별들을 보면서 또 반대로 머리가 좀 굵은 친구들은 무신론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으로 들어가고 더군다나 전에도 UFO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 것 뭐 또 얼마든지 사탄 마귀는 그런 걸로 장난을 칠 수도 있지요. 어느 지역에서는 UFO다 그래가지고 엄청 관찰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뭘로 판명났냐 그러면 중국이 쏜 위성이 거기에서 뭘 쐈는데 뭘 우주 밖으로 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터져가지고 파편이 막 떨어지면서 빛을 막 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주선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어쩐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간혹 중국 애들이 뭐 그러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고 러시아도 그럴 때들이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무신론이 팽배해져 가고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는 이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많이 믿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심으로 원수 마귀가 역사할 때에 쉽게 받아들여 버리고 마는. 나아가서 그 의심이라는 것도 마귀의 공격은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뭐라고 말해도. 그리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그것이 정체를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쉽게 당하고야 마는 것이에요. 보이시피싱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싸우기가 어려운 것, 분별이 어려운 것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가 의심을 줄 때에 의심을 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요? 그 의심에 대한 답변을 하고 변증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러겠지.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해서 누가 얼마나 쉽게 이길 수 있을까? 실상은 초기에 의심이 올 때에 물리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러나 뭐 자녀 세대들이 기껏해야 그냥 겨우 예수님 영접한 믿음 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울 수나 있을까? 말씀도 없이 그냥 영접해서 정말 거듭난 크리스천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나 자원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의심으로 역사는 마귀 역사가 참 세구나 세. 차라리요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데요 이제 옛날부터 그래요. 옛날부터 그 정신병하고 다르게요.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70년대 이럴 때까지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흔하게.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또 제 어머니 전도사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세우라 하는 주님 음성 듣고 97년부터 기도원을 세워서 기도원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니 정의사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축사의 은사를 그래도 일찍 신앙생활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 거의 곧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능력을 받으신 지가 10년이 넘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기도원을 사역을 시작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저도 그때에 그렇게 설교 이제 어머니 기도원에 제가 설교 자주 했고 또 신학대학원을 가서 전도사 떼기도 했고 막 그랬는데 정말 얼마나 귀신에게 눌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왔냐 그러면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귀신을 쫓아냈어요. 바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얼마나 귀신의 종류가 많고 종자가 많은지 정말 눈코 뜰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2000년이 다 돼 가는데, 뭐 97년이고 98년이고 막 99년이고 막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많구나. 근데 그런 귀신이 막 들리고 그러면 무신론은 벗어나거든, 상당히. 그런 귀신의 공격을 받고 그런 걸 들다 보면, 그러면 이제 크게,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는 이제 귀신의 역사니까 귀신은 영혼의 존재를 믿는 거지요. 뭐, 짤 베레아처럼, 아니면 어디처럼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에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영혼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창조주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교같이 불교는 그냥 사람으로 나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고 부처가 신적 존재가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깨달음들을 사람들이 얻으면 뭐 신이 된다, 신적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불교 그런 데에서는 부처 말고는 무슨 신적 존재가 나오진 않아요. 물론 그 불교도 힌두교에서 나왔지요. 그래서 힌두교에는 신적 존재가 나오지요. 뭐 빛의 신이나 어둠의 신이나 뭐 무슨 신이나 그래서 뭐 여러 신들 다 신교니까 소위 힌두교에서 소를 안 먹는 것은 힌두교의 굉장한 신들 중에 하나 시바신이 있다. 그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 소다.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 소인데 그래서 소를 신성시하는 거지요. 뭐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신적인 존재를 믿는 거지요. 어쨌든 그러한 귀신들이 막 역사할 때에 또 공격할 때에 그 다음 들린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정말 어디서 왔든지 간에 저게 귀신이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기가 쉬워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신앙에 접한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될 수 있겠고 또 한 부류는 저게 정신병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양의학 하시는 의사분들은 그걸 정신병으로 보죠. 정신분열로 보죠. 그걸 귀신이 들렸다고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의사가 치료를 못 하잖아요. 물론 크리스찬 의사분들이야 이제 정신분열증, 뭐 조현증하고 귀신 들림하고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요즘 시대에도 기독교 상담이 많이 유행하고 또 정신분석학, 프로이드, 융이나 그런 심리학 그러지만은 기독교 상담을 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귀신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정신병이나 마음의 상처 등을 구분을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영적 세계 자체를 기독교 상담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를 그 사람의 마음의 병으로 인식하거나 물론 마음의 병이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귀신의 역사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섞여 있기도 하고 함께 가기도 하고 막 마음의 상처하고 귀신의 역사가 짬뽕되기도 하고 골고루 그러는데 대부분의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걸 그냥 그 사람 마음이나 정신의 문제나 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아니면 하여튼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이렇게 봐서 그걸 따독거리고 치유하는 쪽으로 보니까 영적 세계를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들의 다수가 알지 못하더라. 지금도 옛날 최소한 70년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저 어머니께서 기도원 하실 때도 특이했어요. 왜 특이했냐 그러면 그럼 90년 후반쯤 돼버리면 이제 일상사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는 시대였거든요. 물론 제가 70년대 이럴 때는 참 흔했어요. 무당도 있고 막 흔했어요. 80년대 이럴 때까지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소위 작두 타는 무당 같은 경우도. 근데 90년도 넘어가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이제 어머니 하셨던 기도원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소문이 퍼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귀신 고통받는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도 버글버글하게 왔거든. 눈코 뜰 수 없이 막 사람 몰려들었어요.
최근에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도 그런 식으로 달렸어요. 어떤 나이 드신 남자분이 아내 여자분이 나이 드셨는데 저보다 연배가 많겠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이 병장 귀신이 들렸대. 병장 귀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렇게 영상이 나왔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군인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제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세. 그러면은 예, 짜장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걸어가요. 근데 그건 병장이 아니라 이등병이지. 근데 병장은 짜장면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하기 병장. 근데 어쨌든 이제 유튜브 영상이 뭐 병장 귀신 들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못 알아보고 그냥 그 여자분이 그냥 군인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아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군모를 씌워놨더라고요. 예비군 군모를 씌워놓고 그 다음에 중국집에 가서 딱 이렇게 차례 짜서 딱 있다가 짜장 먹으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떠가지고 이렇게 이 나이 드신 나 50대 한 후반이나 되겠던데 이렇게 먹어요. 군인처럼 먹어요. 이등병 군인처럼 훈련병처럼. 근데 그걸 이제 병장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는 희한한 경우다. 그리고 귀신들 존재를 인정하죠. 아마 정신과 의사들로 가면은 그 귀신이 아니라 정신병이라고, 조현병이라고 그럴 거예요. 예. 근데 물론 그게 정신병일 수도 있고 귀신 역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귀신 역사가 맞게 보여요. 예, 그런 귀신들의 역사가 흔한 시대에는요, 별 귀신들 역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뭐 시아버지 귀신이 들렸네. 그래 시아버지 죽은 시아버지 흉내를 막 내고요. 그 다음에 죽은 시어머니 귀신 들렸내고 시어머니 흉내를 내고 뭐 죽은 할아버지 흉내도 내고 아니면은 개가 돼서 살아가요. 개가 돼서 갖고 막 개로 살아가요. 개로 사람 개로 살아가고 고양이로 살아가고 어쩔 때는 원숭이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근데 그런 것에 정신병으로 한다면 그런 양상의 정신병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정신의학, 정신병이나 이런 공부를 좀 해서 그런 양상의 정신병은 없어요. 그건 귀신 들림이지. 그냥 99% 이상의 귀신 들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 멀쩡해지죠. 그러나 사단의 전술 전략 가운데 하나는 귀신 자신들의 존재를 감추는 것. 왜? 사람이 영혼이나 혹은 영적인 존재, 악한 영,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결국은 유실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무실론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시거나 신적 존재가 있어 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유감스럽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제가 대학교 어쨌든 한 몇 학년까지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중형교회로 교우분들이 한 200여 명 이렇게 되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1979년에 개척한 교회였어요. 근데 무당들이 참 저희 동네는 많았어요. 점집이 많았어요. 그리고 80년대로 이야기하면 한 80년 이제 초중반까지로 이야기하면 초중반까지 79년에 개척한 교회니까 지금 합동직 교회인데 79년에 개척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뭐 한 몇 년 사이에만 해도 무당이 점쟁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간증들을 직접 듣는단 말이에요. 들었고 그러니까 막 이거저것 아파가지고 아니면은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아니면 뭐 점치러 가거나 그렇게 하면 점쟁이나 무당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는 예수 믿을 팔자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 인생은 뭐 죽거나 파멸되거나 가정이 어째거나 막 그렇게 점을 쳐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제 또 돈 좀 만져보려는 사람은요 그렇게도 합디다. 자 마지막 이런 굿을 세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라. 갖고 이제 마지막 굿하면서 돈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순진하게 교회 다녀요.
그래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이게 그런 점쟁이들, 무당들이 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통념과 가치관이 유실론이에요. 지금 영적인 실체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고 점쟁이를 찾아가죠. 물론 요즘 시대에 뭐 타로점을 본다거나 점을 친다거나 할 때에 이런 친구들이 희한하고 동글납작해 뉴에이지적이지요. 음악도 뉴에이지 음악이지만. 그래서 바탕 안에 무신론을 철저하게 깔고 있어요. 무신론과 이상한 신비주의. 뭐 UFO라든지 외계인이라든지 초능력이라든지 막 그런 이상한 걸 바탕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절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무신론의 바탕 위에서 그러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가 전도해도 자기는 안 믿어도 이거는 예수쟁이가 될 팔자다. 그렇게 돼야지만 인생이 풀린다. 믿는단 말이에요. 또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도하고 하면은 교회 가면 살병이다. 그러면 이제 애를 데리고 아픈 애를 데리고 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쉽게 믿었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렇게 쉽게 일상에서 귀신의 역사나 공격을 체험하고 그런 게 드물고요. 물론 지금도 귀신의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고 표출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식할 정도로까지는 안 나타나요. 그냥 귀신의 공격을 당하는데 자기가 당해요. 심지어는 귀신의 공격을 심하게 당하면서 고통을 받는데 일주일은 이게 귀신의 공격이야. 그리고 알고 그 다음에 한 3일은 자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외부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아니라 내 정신병 아닐까? 그러다가 또 외부적인 귀신의 공격이구나. 그리고 또 생각했다가 그러다가 이거 내 안에 있는 뭐 유전적인 결함 아니야? 그랬다가 자기도 확신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공격이 굉장히 거세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는 귀신이구나 그래요. 귀신이구나. 어떻게 자유를 얻지? 더군다나 크리스천이다 그러면은 성경에 귀신의 역사가 나와 있고 귀신 들림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가 나를 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지? 그 다음에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게 나타나니까 자기가 믿던 하나님,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막 기도도 하고 옛날로 하면 기도원도 찾아가고 은사자도 찾아가고 목사님께 가서 좀 쫓아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시대에 귀신의 공격을 받는 상당한 사람들도 귀신의 공격이 심할 때는 그게 귀신의 공격이야. 그 다음에 좀 약해지거나 뜸해지면 참 자기 정신질환을 의심을 해요. 자신 내가 미쳐가는 거 아닌가? 이게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가 지금 귀신의 공격을 심하게 받고 있고 심하게 당할 때는 그럼 100% 귀신의 공격인지 인정을 해요. 그러다가 약해지면 자기도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귀신의 공격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은 그래서 뭐 어릴 때나 어릴 때라 그러면 이제 머리가 커갈 때를 이야기하지요. 제가 앞에 제 경험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청소년 때 뭐 이럴거나 그러면은 이제 의심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뭐 송두리째 그냥 별로 있지도 않은 믿음이 순식간에 뽑혀 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성세대라 그래도 다 이 의심으로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누군들 예외가 있겠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문제는 안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것이지. 별로 없다는 것이고 틈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쉽게 당한다. 그러나 최소한 어떤 신적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어떤 가치관 속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런 국가나 사회나 세대 이런 세대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의심은 이제 덜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의심으로 공격을 어느 때 상당한 사람이 받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자면 이제 평생 어떻게 싸워야 돼요? 마치 자기하고 싸움처럼 자기 안에 의심이 있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소위 말하면 물이 벙벙하게 차 있는 데서 불 피우는 거다니까. 불 피우는 거. 그까지는 안 돼도 우리가 그냥 비가 잔뜩 와서 젖은 나무, 젖은 나뭇잎, 젖은 나무로 불을 피우는 것처럼 불 피우는 것이 어렵다. 그 의심이 이제 어느 때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나 그래도 믿음이 더 이기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는데, 그러나 과거 어느 때에 그 의심이 들어와서 뿌리 내려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 있다. 많은 경우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의심으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 역사가 들어온 다음에는 인두꺼비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천인, 천생, 만인, 만색처럼 양상과 현상은 많이 다릅니다. 한번 침입해가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식물로 비유할 때에 숨어서 뿌리가 더 깊이 있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끊임없이 믿음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또 성령님과 싸우지 못하고, 성령님과는 귀신은 못 싸우죠. 성령님의 은혜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 그것에 관여하고 그 사람을 방해하고 역사해서 믿음의 제대로 된 열매를, 결실을 얻지 못하도록 또 끊임없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제 의심으로 역사한 더러운 마귀 역사가 들어오고 파고 들어오면 그 의심은 번져가요. 이게 가장 그 무서운, 아예 주님에게서 떠나버리게 하는 의심이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그걸 먹어버리면 어느 때 떠난다고 이야기했지요. 근데 그것 말고도 이제 의심은 다, 예를 들어서 의처증, 의부증도 의심의 한 종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귀신 역사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영적인 이야기에서는 많이도 했어요. 말하자면 내가 의심으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 역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귀신이 상대방에게 역사를 해. 그 상대방이 나를 의심을 해.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다고 말. 그런 귀신들의 여러 패턴들은 과거 영적 전쟁이나 마귀 역사의 여러 패턴 중에서 하나로 제가 설명도 했어요. 그래서 귀신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데, 근데 사실은 귀신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해자가 되어서 그럴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귀신을 안 끌고 들어갔으면 저 사람 A라는 내 직장 상사는 평범한 사람은 그칠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마귀 역사를 끌고 가니까 그 마귀 역사가 직장 상사에게 덮쳐서 역사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래서 나는 저 직장 상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끌고 들어온 귀신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런 좀 알기 어려운 영적인 세계 이야기도 항상은 아니지만 간혹은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지요. 어쨌든 더러운 귀신 역사가 들어오면 이제,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뿌리 내려서 여기저기에 대한 의심이 번져가요. 그러니까 그 의심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기도 해요. 내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차갑지도 더웁지도 않고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의심을 집어넣는 경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마땅한 크리스천인데 거기에 의심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불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경우에 그 의심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는 한번 받아들인 다음에는 작용하고 활동하고 역사한다. 그 다음에 활동할 때도 잠복기도 충분히 거친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생각인 것처럼 작동하고 역사에서. 그래서 뭐 자기하고 싸우는 그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솟아나오는 그러한 의심을 직면하게 되어지고, 그 의심을 해결하려고 정답을 던진다 혹은 변증하고 논증한다 해도 진실로는 그것은 더러운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의 통제는 결코 받지 아니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영적 세계에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첫째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다 노아의 후손이지요. 이 전 인류가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나아가 그 후손들,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신들을 창조하셨음을 알죠. 문제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드셨다는 것,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자자손손 증거해 주죠. 그러나 어느 때부터 버젓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만, 그러나 부정하기 시작하지.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 인류였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통하여 8명을 제외하고는 멸망시켜 버리고 마셨다. 노아 할아버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쌓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도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 했고, 하나님께서는 언어로 각 사람들을 다른 언어들로 나누게 하셨다. 그렇게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이제 언어가 나누어졌고 전 세계로 사람들이 언어에 따라서 흩어졌지요.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몰라요? 알지요. 아는데 그것을 전파하지 않고 어느 민족은 끊어버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하였다. 더군다나 바벨탑 사건 때만 해도 인류는 오래 살았어요. 길게 살았어요. 지금같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런 세대도 아니었고, 그러면 지금같이 7, 80, 90평생 살아가는데 1000년 만년 사는 것처럼 죽을 날을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세대들이 많을진데, 과거에 수백 년 살 때는 어떠했겠는가.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그래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 개로 나타났습니다. 대홍수같이 물로 심판하실 때가 있고 또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실 때가 있지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지요. 이스라엘을 멸망하시는 것도 그렇고 칼과 기근과 연병도 하나님의 진노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진노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심이고, 보편적인 진노,
같은 것이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 막으시는 것. 참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다양한 양상들을 보기보다도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만 생각하고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무신론이 퍼져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니까 무신론이 퍼져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처럼 미혹이 퍼져가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신론이 퍼져갈 때는 퍼져가라. 나아가 이슬람도 마찬가지지요. 이슬람 뒤에 간단하게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사람이죠. 이슬람이 퍼져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할 자들은 배신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대에서 하나님께 나오려면 그만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등졌던 땅, 하나님을 등졌던 민족. 거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돼요. 북한같이 하나님을 등졌던 그러한 땅, 그러한 사람들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돼. 그만한 고통을 겪어야 하지요.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에 이제 무신론이 아주 강력하게 마음을 사로잡고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믿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의 세대는 원수 마귀가 의심으로 역사할 때에 그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단지 그냥 잡초 같으면 뽑기가 쉬울 거지요. 그러나 마귀의 의심으로 역사하는 역사는 결코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지 않다. 누누하게 영적 전쟁이나 마귀의 역사의 공격에 대하여 많이 말씀드렸지만 마귀 역사는 모르는 사람은 다 당하는 사람이에요. 마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안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모른다 그 말은 계속하여 당하고 살고 있다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처럼 알아야지 싸우는 것이 알아야지. 그리고 싸우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싸워요? 마귀의 역사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통하여 또한 생활 중에 삶 중에 이리저리 역사에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실컷 당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과 역사를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이런 이들이 당연하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지요. 그러하지. 야, 자기는 마치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았다 주장할지 몰라도 원수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그 누구나 그러하지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사람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임이라.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팔, 다리, 사주, 육신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겠는가 그 말이. 어떻게 이것이 이 육체의 신비로움이 그냥 우연처럼 만들어져서 무에서 갑자기 그냥 뭐 전기가 찌직 통하면서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뭐 식물, 동물 결국은 원숭이나 사람이나 똑같고 돼지나 개나 사람하고 똑같고 바퀴벌레나 모기나 파리나
참새나 지렁이나 물고기나 똑같아. 거기에서 진화돼가지고 이리저리 갔어. 응? 그러한 정말 탁월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을 제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지 진화론이 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사주육신을 보면서 또한 자기 자신도 단지 영혼이 없는 존재, 육체밖에 없는 존재라고 믿는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 말이.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신론자 중에서도 또 그 조상계산은 지내면서 조상 귀신은 또 믿어요. 조상의 영혼은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자기도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범벅이 돼서. 어쨌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안 믿으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당연히 따르기 싫고 섬기기 싫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우리 기독교에 주님을 믿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다 하는 상당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보다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거지. 사탄 마귀처럼. 그래서 믿는다는 말만 해줄게요. 믿는다는 사인만 해줄게요. 섬긴다는 말만 해줄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를 해줄게요. 믿는 걸로 퉁칩시다. 믿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요? 물론 천국의 보상은 나중 일이고 이 지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보상을 해 주실 겁니까? 그러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요.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요. 신비지요. 그러나 눈을 감고 귀를 감으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알 수 없겠지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첫째, 만드신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존재 사람, 우리 자신 앞에 말씀한 대로. 그 다음에 뭐 우주도 마찬가지고 태양, 달이든 별들도 마찬가지고 꽃,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러하지요. 자연 만물이 다 증거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꽃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만들어졌어. 저 국화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장미가 나왔고 우연히 배추가 나왔고 우연히 무가 나왔고 우연히 아카시아가 우연히 소나무가 우연히 뭐가 우연히 다 이게 나왔어.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것은 국화가 됐고 이렇게 흘러와서는 원숭이가 됐고 이렇게 흘러와서는 사람이 됐고 이렇게 가서 하마가 됐고 이렇게는 코끼리가 됐고 이렇게는 공룡이 됐고 이렇게는 메뚜기가 됐고 이렇게는 바퀴벌레가 됐어. 아니면 최소한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불교 같으면 힌두교 같으면 윤회 사상을 주장하죠. 돌고 돌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윤회하려면 저승 지옥에서 염라대왕이나 뭐나 판결을 하는 거죠. 너는 이 생에서 착하게 이번에 살지 않았으니까 너는 이번에는 바퀴벌레로 환생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 가운데서도요, 무신론을 다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윤회 사상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데 두 가지가 다 방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사실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다 가지고 있어요. 잡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데 소위 말하면 그냥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뿌린 씨앗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계속하여 그 사람들 안에서 작용하고 역사하고 돌아다녀요. 사나운 개가 있다고 합시다. 사나운 개가 이제 있으면은 그 사나운 개 가까이 갔어야 짖고 물어뜯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나운 개가 어느 영역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 건드릴 때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 가면은 그 사나운 개가 왈왈 짖고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쪽에는 한번 어쩌다가 지나가면 사나운 개를 보게 되고, 딴 데 있을 때는 그걸 인식을 못 하겠죠.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원수 마귀가 어느 때 타고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걔가 나타나고 역사하고, 그 다음에 걔는 장악하는 영역을 더 키워가려고 하겠지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민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첫째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가 그러했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인류가 그러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러했고, 세 번째는 지금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그런 이러한 동일한 일들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주일날에도 고난에 대한 설교를 했지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만몬신을 섬기는 물질 돈을 섬기는 그러한 그 부자 청년 관원처럼 결국 그 부자 청년 관원 돈을 사랑했다 돈을 섬겼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왔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정확한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왔던 것이지요. 로마서 8장에는 그리 말씀합니다. 지금 세대의 상당한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의 증거가 있다. 그러나 지금 세대의 상당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증거를 제대로 알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어디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말 놀라운 증거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 나 이 이상한 음성 듣기 하면요. 그게 틀리잖아요. 하나님 음성이라 해가지고 또 오늘은 뭐 할까요? 뭘 들어봐야지. 근데 속삭이는 이 소리가 그냥 틀리고 지저분하고 이상하고 감성적이고 맞지도 않고 비논리적이고 소위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한 달만 해봐도 얼마나 자신이 기괴한지를 알죠. 그렇게 이제 온갖 쓰레기와 잡초를 뿌리는 자들, 독극물을 뿌리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이 사이비적이고 이상하게 변질됐다는 걸 알겠죠. 이게 소위 말하면 이상한 음성 듣기 가르침을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나
아니면 뭐 인터콥이나 신사도나 뭐나 다양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서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하여 바로 악한 영이 자리를 잡아버려요. 잡아버리고 이제 보통 인두꺼비를 쓰고 있죠. 안 드러내요. 그리고 계속하여 역사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틈이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장악을 하는 거지. 사실은 한 번 들어온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쉽게 안 나갑니다. 쉽게 안 나가요. 없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인식할 뿐이죠. 그러나 틈이 있으면 바로 물고 뜯지요. 그래서 그런 뭐 소위 이상한 음성 듣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뭐 자기가 이제 한 달 들어가지고 딱 기록해 놓고 맞춰보면 많이 틀려. 그러면은 그런 신적 존재, 그런 성령 하나님 이상하잖아. 응? 그러니까 아니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실체를 동의하고 인정하기는 어렵지요. 단지 광신적으로 그냥 그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삼위 하나님 대신 성령님이 이렇게 틀리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시는데 왜 틀리지?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그럽디다. 그 음성 듣기를 하다가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가. 왜냐 하면 아니 자기하고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막 판단 틀리고 판단 미스 하잖아요. 근데 뭐 음성이라고 들렸는데 그럴싸하게 들렸는데 보니까 많이 틀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성 신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였던 신관처럼 잡신이 되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처럼 산신령처럼 점쟁이의 무당의 무속인의 그러한 뭐 동자신 지리산 산신령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처럼 그렇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스스로 한 병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지요. 그러나 진실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로마서 8장 16절처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고 또한 성령 은사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성령 은사들을 받고 성령 은사들을 알고 뭐 그런 것이 다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이 얼마나 명확하고 뚜렷하고 옳은지 당연하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래서 뭐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은 좀 머리가 굵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의심으로 원수 마귀들이 공격하고 공격에 오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의심을 받아들인다면 의심은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요. 굉장히 마귀 역사는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이제 처음에 받아들일 땐 약하게 오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잡아먹어버리게 되는 일들은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쉽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버티죠, 버티는데 불 붙여놓고 물 뿌리고 또 뭐 젖어버린 이런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더라. 그래서 의심으로 역사는 마귀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게 자기하고 싸움이 아니라 마귀하고 싸움 인 줄을 알고 마귀하고 싸워야 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할 때에 그럴 때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원수 마귀의 공격 중에 의심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당할 때도 많고 그것이 내 생각처럼 내 감성처럼 강렬하게 올 때에
먹어버리고 삼켜버려서 그 다음에는 비극을 양산하거나 불신앙으로 가거나 혹은 믿음에 끊임없이 방해물이 되어져서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의 진보보다도 의심과 불신앙이나 혹은 믿음이냐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실제 또한 원수 마귀가 의심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낙한 영들에 대한 싸움임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때 바르게 싸워서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